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양육을 받을 때 양육을 권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내 문제와 상관없는 일에 내 관심이 전혀 없는 일에 또 교회가 손을 내밀 때 이걸 하라 그럴 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한번 따라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했더니 그것이 쌓여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2년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 2년 동안 양육받는 동안에 기도하고 많은 응답들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의 회복만 아니라 또 이전 남편에게도 또 복음이 전해져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 예수의 사랑에 충만하면 이혼을 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침 드라마는 좀 안 좋죠. 내용이 저녁 드라마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뭐 또 복음이 전해져서 또 아버지 엄마에게 또 복음이 흘러가고 아는 지인 언니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언니도 또 아는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음의 릴레이가 전도의 릴레이가 계속 이어져서 마치 우리가 샘 곁에 심긴 요셉의 그 나무가 심지어 그 가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담을 넘어 또 다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나를 채우고 또 넘쳐서 담을 넘어서 굳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까지 이 복음으로 관여를 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이 됐다면 이것은 참으로 인생의 역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이 역전입니다. 저는 신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신천 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시장이 역전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전이란 말을 참 들으면 옛날 기억이 막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기억이 막 떠오릅니다. 역전 시장 옆에 그 롤러 스케이트장에서 롤러 탔던 그런 기억들. 네, 뭐 하여튼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네요. 할렘 디자이어 그래서 뭐 그 시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유 향수가 확 일어나네. 하여튼 우리 어때 강하고 집사님 또 오다희 집사님 참 우리 딸의 간증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고 은혜가 되죠. 그렇습니까? 또 앞에 우리 오빠야도 오빠야 복음을 또 먼저 소개하고 했던 오빠야도 은혜가 되지. 오빠야 어디 손 들어보세요. 오빠야. 네, 오빠야. 왜 오빠야 아닌 척 하세요? 마스크 쓰고 오빠야. 오늘 동생의 간증 들으니까 어땠어요? 은혜가 됩니까? 그래 따라하세요. 오빠한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먼저 시작한 오빠보다 먼저 졸업을 먼저 했네. 다음에 오빠 순서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짐하면 그렇게 결단한다. 손 한번 들어봐. 약속하면 옳지. 우리 다 보세요. 저기 증인이 되어주세요. 저기. 우리 하반기 꼭 원식구가 같이 훈련하고 동참해서 함께 이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은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서 함께 좋으면 좋으니까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걸 총망라해서 따라합시다. 그 다음 간증은 내 순서. 오늘 이 간증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이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아이고 저는 팔자가 좋아서 뭔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다 하더노 하면서 이렇게 너무집 일처럼 보지 말고 이제 이 간증을 들었으니까 또 박수했으니까 이제 박수친 내가 그 다음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순서는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김조은 집사님 어때? 우리 여기 내보다 앞에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동생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은 내 순서가 맞지? 김조은 순서 맞지? 그 다음은 정나원의 순서고 또 우리 태중에 또 우리 아기가 남자가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성별을 몰라요 아직까지? 내가 지금 이름을 지달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짓고 있는데 이름 성별을 몰라갖고 이름 어떻게 짓을지 모르겠네요. 그래, 알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는 잘 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는 잘 크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빠만 잘 크면 돼. 그래.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복음으로 이어진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누군지 잘 몰라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주보에 올라가 있는 이 구절은 좀 부족한 구절이고 제가 뒤쪽에 25절부터 45절까지도 같이 넣었는데 주보에 여기 빠졌네요. 제가 체크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읽었습니다. 어차피 같이 앞에는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뒤쪽은 요셉에 의해서 바로의 꿈이 해석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읽었어야 되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로의 왕실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세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세 사람이 왕실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이면서 그 이집트 외국 나라의 왕실 감옥에는 들어갈 일이 없는데
돌아보면은 이때까지 계속 37장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그렇게 계속 해프닝에 해프닝을 이어서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은 왕실 감옥, 남의 나라 왕실 감옥까지 내려갔어. 그 감옥에 왜 갔는가 하고 이게 또 해석이 안 되어서 침묵하고 있었더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나타나서 또 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로 뭔가 하나님의 좋은 역사들이,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만 같아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장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만남의 핵심은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필연의 만남이 이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만남의 이유를 모르고 출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우리가 독자인 우리들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만남 이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남이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만남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나한테 적용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나의 사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에도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만남일 수도 있겠다. 심희진자매 알겠어요? 이 만남이 그렇죠. 앞서서 우리 아빠와 교회와의 만남이 오늘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노? 또 남편 최원영 형제가 지난주에 같이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갈지 어떻게 알았겠네. 그리고 심지어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험한 해석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해석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세 사람의 만남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 이유가 있는 만남이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만든 만남입니까? 요셉을 위하여 만든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 앞에다 데리고 와서 요셉과의 만남을 그렇게 막 그냥 상황을 만들어서 만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술과 떡 두 관원장에게 한나란 시에 해석하고 싶어 암달이 날 만큼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하시면서 이 꿈이란 주제를 모티브로 요셉과의 깊은 인연을 엮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또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궁금증이 절정에 달해 있었던 그들에게 요셉은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과 또 그러니 그 꿈을 내게 알려달라고 말하는 이런 당차고 아주 그냥 대범한 고백을 하는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술 관원장한테 두 가지를 강하게 심어줬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인식시켰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내다.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한테 말해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한테 이걸 심어준 겁니다. 꿈의 해석을 얘기하면서 이걸 심어준 거라. 이것은 마치 요셉의 신앙 고백이자 스스로가 붙들고 있었던 지금까지 자기의 정체성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해석은 주님께 있다.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죄만 안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내게 주신 애초의 그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은 나도 있다. 아직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이 어처구니가 없는 없어 보이는 과정도 뭐가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으니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뭘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까? 뭘 지키고 입을 지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헷갈릴 때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끝으로 뭘 지키고 입을 지키고 이게 함부로 이게 지키지 못하도록 입을 딱 지켜야 돼. 아무튼 꿈을 꾸고 꿈을 말해줬던 그들 모두에게 요셉의 꿈의 해석은 전해졌고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3일 뒤에 그들의 운명은 결판이 났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뒤에 처형이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스토리의 마지막은 씁쓸하게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40장
있는 말씀인데 지난 말씀이죠. 21절로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목에 달렸다 이 말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두 사람 다 되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된 이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게 이 모든 해프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꿈 해석하기 전에 했던 말이 이 꿈 해석을 하고 모든 게 회복되걸랑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 당신께서는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나이다, 나의 무죄함을 당신이 좀 알게 알아주시고 나를 좀 건져주소서, 이런 말도 했어요. 이미 요셉이 뭘 바랐는지 다 말을 했다고요. 이걸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된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 길이 열리자 이내 곧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한테 떠올리고 싶지 않고 기억하지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억 속에 요셉이 있으므로, 억울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던 기억들, 감옥에 갔던 기억들, 이거 떠올리고 싶었어요. 요셉을 떠올리자면 감옥을 떠올려야 되고 또 그 꿈을 떠올려야 되고 그 엄청나게 두려웠던 그 삶들을 떠올려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게 뭐 트라우마라고 여기고 다 지워버리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억과 함께, 감옥의 기억과 함께 요셉도 지워진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고 잘하면 자신의 무죄도 입증할 수가 있고 진짜 일이 진짜로 잘 풀리게 되면 혹시라도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 결국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땅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좋은 결말을 내가 보지 않을까? 이게 축복이 아닐까? 이런 축복을 내가 경험하지 않을까? 하며 이런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풀려나는 거, 혐의를 벗는 거, 돌아가는 거, 이런 정도의 축복을,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모든 세 가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단 한 가지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걸 잊어버린 술관원장의 무심함 때문에 끝나버렸어요. 방금 언급한 이 몇 가지의 요셉의 바램들은 사실적으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어떤 권력과 그 힘을 조금만 사용한다면, 요셉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에 의지를 조금만 내었다면, 돕겠다고 덤벼들었다면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요셉한테나 엄청난 사건이지, 그 강력한 넘버 3에 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정도면은 얼마나 이거 쉽게 풀 수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 요셉은 이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실상은 어때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것이었을 텐데, 그러나 결론은 술 맡은 관원장이 기록된 말씀처럼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를 잊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무심함과 이를 알 리 없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선처를 기대했던 요셉의 하염없는 기다림의 세월은 무려 만 2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2년이 꽉 차는 세월이 지나도록 조금의 기미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세월이면 이미 기다림이 변질되어져서 분노와 배신감과 원망으로 그렇게 이게 막 마음이 삐뚤어질 수도 있는 시간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이런 상황마저도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2년마저도, 이 2년의 세월마저도, 이 상황마저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불평원만 안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말했던 자기 신앙 고백이 또 이렇게 뭔가 역사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마저도 해석은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정한 신앙의 진위는, 이게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는 이 신앙의 진위는 그토록 간절하게 바랬던 응답이, 축복이 좌절되고 난 뒤에 보이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떠보기 위해서도, 시험해보기 위해서도 하나님 다 하시면서도 일부러 침묵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침묵하고 그 기도가 좌절된 뒤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입에서의 고백을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잘 부를 때는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이죠. 모두가 주님 사랑한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심지어 기도했던 것들이 좌절되고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이 종료되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침묵할 수 있다면, 그런 증거도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이 죄의 막 소욕을 이걸 꺾을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막 그냥 불평을 그걸 잡아낼 수 있다면 이 사람 진짜입니다. 자, 그러나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모든 기억을 상실하게 된 것은 아마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보게 하신 겁니다. 나 아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어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이게 일이 이렇게 되어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어서 누구보다도 요셉을 기억할 사람인데도 잊어버리고 요셉의 스토리에서 빠져나간 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문이 열리는 이게 길목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정도의 은혜 받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셉 지금까지 스토리를 보세요. 그런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고 철딱서니 없이 그냥 지 맘대로 칠레팔레 살고 있는 그 여자 만나가지고 다시 혐의를 풀어서 결국은 이 여자가 잘못됐다고 다시 이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여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자기 남편한테 막 기대기 맞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만나서 또 막 채색 옷 입고 이거 하려고 했다 같이 이런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요셉은 그런 것을 꿈꿀지 몰라요. 고작 요셉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지상정으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이방지에서 생긴 문제를 놓고 그냥 막 가볍게 회복되어지는 것에 마음이 있지 않고 이왕지사 일어난 이 일을 놓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인지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막 자기를 더 모험하는 자리에 막 집어 던지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고작 술관원장 정도의 은혜에서 머물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배려를 통해 고작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의 응답, 보디발 아내 앞에서 무죄를 인정받는 정도의 응답,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축복으로 가서는 안 될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힘들죠. 2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서 힘들 수 있지만 2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잊혀져야 했던 인물입니다. 잊혀져야만 돼요. 진짜 물때가 들어올 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아무거나 막 응답처럼 덥석 잡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때를 진짜 속은 상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물때의 알람, 그 알람 소리가 오늘 41장 본문을 딱 여는 순간 저 멀리 애굽의 왕실에서 백고동 소리와 함께 뿌 하고 들려옵니다. 알람 소리가 여러분 들려옵니까? 4장 1절 말씀 열어보시면 알람 소리 이겁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이게 알람이라. 드림 이게 꿈 이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물때,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저 전혀 상관없는 애굽의 왕실, 감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 당시 고대 권동 전체를 손에 잡고 있고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작은 그 도시국가, 그 애굽의 최고의 그 신과 같은 사람 바로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도모하고 계셨습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는 꿈을 꿔야만 되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꿈에 대하여 또다시 해석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야만 되서요. 이때까지 바로가 살면서 꿈을 얼마나 많이 꾼 줄 아세요? 얼마나 꿈을 많이 꿨겠는데, 이 꿈은 반드시 알고 싶어 미쳐야만 되는 꿈이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는데 이에 무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술 관원장보다 더 크고 강력한 존재였던 애굽의 왕 바로를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참 너무 이 말 자체가 은혜가 안 됩니까? 바로가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잊혀진 지하 감옥 안에 강간 미수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요셉의
이 요셉의 삶을 들여다가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단원이 있었어요. 양육반 한 5대 중가 가보면은 배우는 것이 뭐냐면 기도응답의 하나님, 기도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맞으시죠? 기도는 만사를 가능하게 한다. 뭐 기도응답의 확신, 여러 가지 얘기로 표현되어지는데, 우리가 배웠을 때 그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는 즉시응답이 있고, 때로는 무응답이 있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가 있다 했어요? 더 원더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깜짝 놀라 상상도 못했던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풍성하게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활자와 문자로 들었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더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감옥에서 나오면 됐어요. 그 여자와의 그 꼬인 혐의를 그냥 여자 안 봐도 돼. 그냥 강간미수 혐의로 그냥 집에만 간다면, 내만 죄를 안 지은 거 주님 아시는데 그 여자 굳이 만나가 대면하고 안 해도 돼. 그냥 집에만 가면 돼. 그런 정도를 축복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일을 만드셨습니다. 이 일에 사용되어진 소재는 역시나 또 꿈이에요. 하여튼 요셉 주변에는 모조리 뭔 꿈을 이렇게 많이 꾸나 싶습니다. 모두가 다 꿈을 그렇게 꿔쌌고 온 꿈이 막 난립니다. 바로도 꿈을 꿨는데 중요한 것은 꿈보다 역시 해석이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이 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게다가 바로 주변에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쉽게 말하면은 점쟁이들 다 불렀어요. 점쟁이들 이렇게 근사하게 말하지만 점쟁이 불렀어요. 점쟁이 무당 점쟁이 다 불러서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없었구나가 아니라 이거 하라고 녹을 먹는 그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은 이거 그냥 끝난 거예요. 이 꿈을 해석 못하면 그날 목이 다 달아나는 겁니다. 모르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나? 네 그거 하라고 지금까지 월급 줬는데 모르나?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 안 되겠다. 목을 쳐라. 이거 한 방 때문에 있었다. 이때까지. 이거 한 방 때문에 40년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무당이. 이걸 해석을 딱 해줘야지. 반복하는 일이 그건데. 아침에 큐티를 했었어야지. 큐티를. 귀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야지. 근데 꿈을 딱 들으니까 잘 모르겠어. 이 정도가 되면 측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이런 지경까지 가자 그제서야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의 의식 속에서 잊혀졌던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그가 바로 2년 전 자신에게 용한 해석을 해줬던 요셉이었습니다. 하여튼 극단적으로 가야 떠올라 기억이. 이 답보 상태의 상황은 간곡하게 누군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 저 지하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전체가, 이 시대 전체가 누구를 요청합니까? 요셉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셉. 상황 전체가. 술관원장은 트라우마 때문에라도 안격하고 싶은 요셉, 죽게 생기니까 요셉이 바로 태어나 바로 살고 싶어가지고 살랐고, 답을 구하는 바로 왕 앞에서 모든 신하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중에서도 최고는 단연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 것입니다. 감옥 생활 해봤지요. 또 하겠습니까? 죽을 위기를 경험해봤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극한의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라도 떠올린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2년 전 자신의 간증과 함께 드디어 요셉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해야지.
10절 시작.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바로 그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 꿈 덕분에 내가 여기 있다고, 이걸 이제 그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인물의 이제 이 정체가 처음으로 바로에게, 아니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신명막적하고 얼마나 통쾌합니까? 요셉이 로비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인맥으로 줄 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묻혀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안 해서가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요셉 중심으로 상황, 아니 세계 전체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청했는데 14절을 보시면 그 과정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 바로가 그 시대 최고의 왕이었고 지존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만나요. 또 아무렇게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딱 폼을 잡아야 되는 길이에요. 감개 알을 꺼낸 아가만 한 2년 못 먹어가 삐쩍 꼴았어요. 시커멓고 막 털도 막 나 있고 그래가 그 털 막 상 밀고 면도하고 막 쉐이브 하고 막 이래가 막 갈고 닦고 막 벗기고 이래가 막 광내고 이래가지고 물광 내고 이래가지고 슈트 딱 입혀가지고 착착 돌아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왕을 만나야 되니까. 왕을 만나는 이 과정이 참으로 은혜가 된다. 제가 했지 않아요?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죄인인 요셉은 결국 바로 왕의 어명으로 감옥에서 점잖하게 나오게 되었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탈옥이 아니에요. 만기를 다 채우고 나오는 추록도 아닙니다. 정중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게 되겠지만 이 감옥을 나서는 오늘의 이 걸음은 단순히 위기와 어려움을 면하게 된 그런 정도의 걸음이 아니라 장차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최정상의 자리로 등극하는 상상 초월의 위대한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해석을 하여 바로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이 모든 해석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초입에서부터 밝혀 이 사실을 분명히 해둡니다. 제가 하겠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이라고. 15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던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이 될 건데 보나마나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을 돕고자 하는 것이고 당신을 살리고자 하는 것일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편안한 대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답이 있으니까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소꿈 그리고 곡식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말하고 난 뒤에 요셉이 해석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25절로 32절까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는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건강하게 막 풀을 뜯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나타난 7마리의 흉측한 소가 이 건강한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7마리가.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건강한 곡식단이 알곡을 꽉 채운 이 건강한 곡식들이 탁 자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일어난 흉측한 알곡이 이 알곡을 다 또 잡아먹었어.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이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꾼 것입니다. 그게 하나는 소고 하나는 곡식이죠. 이 해석에서 중요한 대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암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암시라는 겁니다. 요셉의 말에 의하면 먼저 건강한 소 그리고 건강한 곡식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풍년. 그리고 7마리 이렇게 말한 것은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거다. 그리고 이어서 흉측한 소,
흉측한 곡식이 나타나서 다 잡아먹었다, 앞에 거를. 무슨 말이냐면은 풍년기에 7년의 그 행복한 세월들을 잊어먹을 정도로 강력하고 두렵고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흉년이 7년 동안 등장하게 될 거다. 이후에 얼마나 이 흉년이 강력하냐면은 앞에 있었던 풍년기를 잊어먹을 정도로, 행복했던 시절을 잊어먹을 정도로 강력한 문제가 일어날 거다. 7년 동안이나. 그래서 풍년과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암시를 풀어줬습니다. 그럼 이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뭔 것 같아요? 7년 동안의 풍년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풍년이 아니라 흉년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나타내는 7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입니다. 7년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세월을 암시하는 7년, 이 숫자가 왜 등장했습니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세를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때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딱 들여다보면서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먹을 수 있는 영적인 식견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것을 비싼 말로 시세를 아는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알아먹어야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물때인지 알아먹어야 노를 줬죠. 인생의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고작 한두 차례의 풍년이 자신의 삶에 찾아올 때를 놓고 이 풍년이, 이 재수 좋은 날들이, 이 행복한 날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너무 쉽게, 너무 또 빠르게 안도하고 단정을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 사람들, 인생들의 연약함입니다. 그것도 이 좋은 날이 7년을 연속으로 연거푸 이어지다 보면 사람이 한두 해 정도는 감사를 하고 내가 받을 복이 아닌데 하고 이렇게 좀 겸손한 척하지만 이게 7년이나 이어지면 원래부터 내가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감사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7년째 계속 누리던 이 복이 8년째도 9년째도, 아니 내 평생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자만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이없게도 인생에는 항상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찍이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겹살입니까? 뭡니까? 아기돼지 삼형제, 그 얘기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얘기도 돼지 3마리가 집 나와갖고 다 집을 짓고 막 재밌게 인생을 즐기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늑대가 늑대가 나타나면서 인생이 반전이 나타나. 그래서 허술하게 집을 지었던 이 잘못된 가치관의 형제들은 다 낭패를 당하고 꾸역꾸역 삶을 잘 단디했던 셋째 돼지가 나중에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응답을. 인생은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인생에 겨울이 오고요, 인생에 밤이 오고요, 인생에 늑대가 출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늑대 만나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늑대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셔서 예수 안 믿어도 일반 은총 가운데 불신자들한테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 일을 몰두해서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와요. 어허이, 그래서 불신자가 공부하면 대학을 간다니까요. 불신자도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 해도 안 하면은 못 가요. 이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을 하면 이윤이 생기고, 게으르면 나태하면은 먹을 게 없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생활들이 7년이나 내가 한 것보다 뭔가 누군가가 더해주시는 이런 풍년기의 인생이, 내 인생 마치 풍년기를 만난 것 같아, 순풍이 팍 불어와, 이런 게 7년이나 계속되면 사람이 망각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 것처럼 8년째 9년째도 풍년이 올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풍년의 시기를 즐기는 데만 쓰고, 풍년의 시기를 누리는 데만 쓰고, 오직 소비하는 데만 몰두하게 되면서 진정 자신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풍년의 시기를 주셨는지 그 이유와 또 그 목적과 심지어는 그 가치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복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실까요? 건강도, 네, 우리
정말 손살처럼 지나왔죠. 네, 빵빵하던 근육 다 빠져나갔잖아요. 시스팩 무너졌어요. 가빠도 내려앉았어요. 씁쓸하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술을 다 하는 날 생명도 사라집니다. 젊음도 사라졌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에 엉켜 잡았던 물질도 영원히 내 것 같았는데 다 빠져나갔어요. 심지어 가족도 사건 상황이 아니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이들, 내 딸도 자라면, 예? 내 아들 그렇게 곱게 키워도 또 뭐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또 뭐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꼬꼬 가봅니다. 또 우리 딸내미 예쁘게 키워놔도 오빠 이러면서 가봅니다. 아빠, 평생 아빠 하다가 오빠하고 가본대. 여자의 운명은 평생 아빠랑 살다가 오빠랑 사는 겁니다. 사업도 그렇게 잘 되고 번창하는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 내리막을 당하고. 이것 외에도 많겠죠? 영원한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합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마치 풍년의 시기와 같이 예수를 믿거나 믿던 모든 사람 모두에게 이런 것들을 삶에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소비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함께, 필요한 거 소비해야죠. 소비와 함께 잘 준비하고 잘 비축하라고, 그래서 흉년의 시기를 대비하라고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풍년의 시기에 비축할 줄 아는 사람,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흉년기가 와도 흉년의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고, 심지어 흉년기에도 마치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는 풍년기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심으신 이 꿈을 통한 메시지는 단순히 바로 개인이나 당시 애굽을 위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인생의 비결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은혜롭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바로 이 해석 안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풍년을 경험하는 이 좋은 시절, 성도인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는 일에 몰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든지 훈련을 받든지 또 예배에 몰입하든지 또 셀가족 모임으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내가 잘 비축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잘 붙들고 잘 비축해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고 말하는 그 고난과 시련과 흉년의 시기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양육과 훈련으로 잘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를 했던 덕분에 이거 어디 쓰겠노 했는데 보세요. 흉년기가 왔잖아요. 지난 한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풍년처럼 잔치처럼 이렇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빈곤한 시기가 왔을 때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진 심지가 굳은 사람들은 얼마나 멋있게 이 세월을 풍년처럼 지나갑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년처럼 소화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해석을 들려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과 해법마저도 바로 왕에게 제안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다. 바로는 여러분 그냥 아는 왕이 아니에요. 동네 왕이 아닙니다. 우리 뭐 왕게임에서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거 바로 신이에요. 바로 신입니다. 그 당시에 신이에요. 근데 신이 막 묻는 것에 막 지가 막 대답을 했다고 또 더 막 이게 막 기고만장해져서 안 물은 답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라고 훈수를 막 두고 정치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바로 막 뒤통수 막 치면서 막 이렇게 훈수를 뜨면 바로가 빡 돌지 않겠습니까? 바로 죽어요. 바로가 물은 적 없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그 자신도 막상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몰랐다가 하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해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잘한 거죠. 그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 앞으로 닥칠 흉년을 대비하여 그 앞에 찾아올 7년의 풍년기에 남다른 행보를 결정할 것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먼저 풍년이 온다고 했잖아요. 왕이시여, 놀고 먹고 신나가지고 막 정신머리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짚어주는 거예요. 아, 그런가? 32절에서 36절 말씀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 와, 이거 지가 바로야.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지 마음대로, 또 그 내용은 있습니까? 시작.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네가 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마지막 시작. 이와 같이 이 공문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망하지 않는 비법을 말하고 있어요. 나라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이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복음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듣다가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찾고 갈구하던 인생의 해답이 딱 들어있을 때, 그럴 때 우리 베스트가 자세를 딱 고쳐 먹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하는 본세를 좀 보이소. 요셉, 아이고 참, 방금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왕이 은혜를 베풀어 끄집어내놨더니 정신머리 없이 왕을 가르쳐 이제. 이 말하는 폼을 보면 이 모습은 마치 뭐 같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살림꾼 같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애굽 요셉의 점의 특허가 뭡니까? 어디 가도 뭘 합니까? 총무. 나라 총무니까 뭡니까? 총리지 뭐. 이 나라 지가 살림살이를 세상에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사람을 세우라 하고 막 이런 거 저장하라 하고 막 그냥 막 잘 될 때 막 뱉어듯이 막 퍼먹지 말라 하고 막 제발 좀 비주 좀 하라 그러고 막 살만 디룩디룩 찌지 말라고 막 이거 지가 막 가르쳐가 이제. 왕인데 신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상상치도 못한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일이 요셉 앞에서 펼쳐집니다. 요셉도 직접 들었지만 귀를 막 쑤시봐야 돼. 이게 무슨 소린가? 단 한 번의 꿈의 해석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길래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비상한 관심으로 경청하고 있던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2가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할 중요한 2가지 선언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이게 열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간 미수범이 믿고 있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있는 강간 미수범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한 나라 7의 왕이 이 죄수의 말을 몇 번 들었고 딱 판단을 해보니까 얘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얘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냥 내 혼자 그냥 우기기를 나는 태양의 신이다, 나는 우기고 있는데 꿈만 꾼 줄 알았지 해석도 하나 못하고 이래 멍청아 있는데, 야가 믿는 하나님은 해석을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멘 좀 하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통쾌해요. 처음부터 이 해석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밝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해석을 딱 듣고 난 뒤에 요셉을 주목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는 그의 하나님을 주목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주목시키면 불신자도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시인하면 불신자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높입니다. 두 번째 뭘 선언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이 일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의 마지막 말씀이겠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누구를 다 쳐다봤겠노? 이 무당들, 이 반맞춤 내는 무당들. 이거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이 의자밖에 없어. 니랑 내랑 다 갔다 와서 사우나 하고 다 했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땅땅땅 할렐루야. 총리가 되려고 지금 애굽 대학에서 애들 공부하고 있어요. 이 총리 자리 하려고 지금 정치하는 애들 줄 서서, 정치하는 애들 야당도 여당도 모두가 이 총리 자리 전부 다 넘보면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다 짐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바로의 그 로얄 패밀리는 태어나야 되는 거고 총리는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 그들 모두가 바라보는 탑 꼭대기 그 탑 클래스의 자리 목숨 걸고 막 그냥 비비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총리가 되려고 지금도. 그런데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치에 아무 마음이 없는 이 요셉을 들여다가 그 최고의 꼭지점에다가 탁 세워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인생의 역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아무리 치열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무엇만 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주님 내게 주신 꿈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렇죠. 부족해도 부족한 것은 요셉이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하는 요셉이 뭐 부족하다면 부족하지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끄는 꿈이 아니고요, 꿈이 이끄는 나의 인생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시기해서 얼마나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흔들어도 됩니까? 꿈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이 꿈 때문에 재수없게 되었다고 꿈을 원망하고, 아니 꿈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돌아서라고 얼마나 흔들어도 됩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이 끝까지 꿈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거친 삶이라도 지금도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중이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합시다. 공사 중입니다. 댕기는데 긁어져서 죄송합니다. 완공되면 그가 파겠습니다. 내 혼자 하네. 공사 중일 때는 긁어치요. 우리 그 대구에도 2호선 뭐 1호선 뭐 이게 뭐 공사할 때 막 철판 보강판 깔아놓고 얼마나 긁어쳤어요. 짜증나고 막. 그런데 이거 완공되고 나니까 막 쌩쌩날리지 막 밑바닥으로. 인생도 공사 중이다. 하나님의 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일 때는 막 긁어치는 기라 막. 예. 훈련 받았다 하는데도 막 말 들어보면 한 번씩 또 막 분위기 또 막 안 좋으면 또 막 옛날처럼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훈련 받아봐도 다 헛것이야 하면서 훈련을 막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어요. 훈련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셀리더가 네가 셀리더라는 직분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20년째 우리가 제 아내와 제가 지키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아 네가 그러고도 사모냐? 우리 이런 말 안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앞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지켜봐요. 여러분 부족한 것은 김대현이지 목사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그 직책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니 너는 그냥 방언을 해 살면서 같은 입으로 또 그렇게 더러운 말을 짓게 샀나?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고귀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은사자는 사람인지라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요셉은 사람인지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사실 죄를 안 지었지만 막 여자하고 썸씽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막 빠집니다. 그런데 뭐가 건재합니까? 요셉이 붙들고 있는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건재합니다. 여전히 그 꿈은 거룩합니다. 이 꿈이 오늘 요셉을 끌고 있습니다. 이 꿈이 요셉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왕 앞에, 절대 지존 앞에서도 꿈에 붙들린 요셉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대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한테 뭘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는 것은 여러분 성향이 아니고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등에 업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해석은 주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니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뭐 ENFP 이런 거 아닙니다. 아이도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이거 역전하기 참 어려운 거리 아니에요? 감옥에서 저 높은 왕좌까지는 너무나 거리가 먼데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엄청난 거리, 인생의 엄청난 거리, 엄청난 폭이 한 번에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속에 한 번도 그런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특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적. 그렇죠. 노력하고 애쓴 만큼 세상은 얻지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법칙 이외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고 있으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혜택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노력 이상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바로 기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안 된다, 그렇게 누가 선언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하시면 일어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마시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역전을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